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찾아주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가족들이 만나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니 참으로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인간사 늘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모처럼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꺼냈다가 싸우기도 하기도 하죠. 가족들 간에. 또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고 지치고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은 처가에 갔다 본가에 갔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느라 지치고 또 때로는 작은 다툼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었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바로 세울지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을 얻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언약을 가진 제사장 가정.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언약을 가진 제사장 가정. 언약이란 말도 제사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제사장 가정 이런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제사장 가정 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저희가 잘 알듯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무려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 아래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이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내 광야, 이곳은
신의 산이 있는 곳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산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신 장소로도 나오지요. 여러 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신의 산 하면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왜일까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속의 골자입니다.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민족, 떠돌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곳.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온산, 시오니즘으로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 산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내 산 앞쪽에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습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특별히 십계명을 받고 약속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이 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만 이 시내 산에 올라서 내게 언약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밑에 있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시내 산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하면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시내 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장막을 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우리의 가정을 펼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와 교회 예배당 가까이에 집을 얻고 살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가정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가문인가요? 오늘 설날을 맞이해 이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떨리는 두려움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그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된 목표도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된 목표는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성공이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 그래서 때로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된 목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꾸려놓은 이 사업장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최우선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요. 사업을 일으켰으니 잘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양육, 교육을 잘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오늘 이 명절에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인가? 그 권능이 나타나 정말 저 가정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인가? 한번 돌아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장막을 펼쳐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장막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끌어내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껏 이 신의 산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이끌듯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이곳까지 왔는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독수리의 비유를 조금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 하면 당연히 새 중에 새고 새들의 왕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여러분 직접 독수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독수리 멋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를 한번 쫙 피면 정말 2, 3m가 될 정도로 크기도 합니다. 참으로 멋있죠.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같은 제국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도 이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삼기도 하지요. 독수리는 둥지를 틀면 아무데나 튀지 않습니다. 정말 산속 깊은 곳, 산봉우리 높은 곳에, 기암 절벽과 같은 높은 절벽 꼭대기에 큰 둥지를 틀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 둥지가 얼마나 큰지 2m, 3m 크기 되기도 하고 그 무게를 달아보면 무려 1톤이 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둥지를 높은 곳에 세워놓고 자기의 새끼들을 거기서 기르기도 하죠. 오늘의 말씀은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놓고 먹이를 주고 키워서 이제 새끼가 날개짓을 하고 날 정도가 되면 독수리 어미는 그 둥지에 와서 자기의 그 큰 날개를 퍼덕퍼덕하면서 이 새끼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둥지로 몰아서 끝으로 몰아서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새끼가요? 당연히 날개를 퍼덕퍼덕 할 겁니다. 그러나 날아본 경험이 없는 새끼들은 날개짓을 아무리 퍼덕퍼덕을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미새는 날렵하게 날아와서 그의 날개로 새끼들을 툭툭 치며 그 등에 그 새끼들이 업히게 만들어줍니다. 새끼들은 겁에 질려서 어미새를 꽉 잡겠죠. 그럼 어미새는 또다시 하늘로 높이 날아서 둥지에다가 새끼를 올려놓습니다. 새끼들이 잠시 쉬면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또 떨어지면 날개를 퍼덕퍼덕 하겠죠. 그렇게 하며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고 자기의 몸무게만큼 힘을 낼 수 있는 날개의 근육을 만들고
날갯짓을 배우면서 어머니와 같은, 어미새와 같은 멋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그 과정에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또 새끼를 업어서 둥지에 올리고 새끼를 떨어뜨리고 업어 올리고 하면서 새끼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자기와 같은 강한 독수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새끼가 한번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 당혹감,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둥지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요. 그러나 둥지 안에만 있으면 이 새끼 독수리는 멋있는 강한 용맹한 독수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입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 살아봤자 40년, 50년 살았다면 지금처럼 건강한 세대가 아니죠. 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종이었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히브리 민족으로 살지만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내 자녀들도 종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쩌면 종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으로 정작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모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또 힘들자 그들이 한 반응이 뭐였죠? 왜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꺼내놨느냐?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었고 종살이였는데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완악한 마음들이죠.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지금껏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은 둥지 안에 있던 우리의 가정을 막 흔들어 때로는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둥지 안에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이 둥지 안에 있지 않고 밀어내 떨어뜨려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 돈이 최고지 라고 하며 돈이 필요하지 라고 하며 돈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놓기도 하고 또 재산을 늘려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둥지 밖으로 우리를 밀쳐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제는 망했구나. 어떻게 사나 돈 없이. 이런 생각으로 당황하고 놀라고 좌절하고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이 망하던가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었지만 독수리 어미새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치듯 우리를 받쳐 결코 망하거나 죽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 살면 학벌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서 명예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때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냐 아무 쓸모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하며 살았는데 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을 때 나는 망했구나.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큰 날개로 나를 업어 다시금 더 새로운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분의 능력의 날개로 업어서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다운 가정.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같아야지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자녀다워야지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시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날개로 붙잡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가정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부요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가정,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가정, 그 가정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그 은혜만이 필요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또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이 소유를 번역된 히브리 낱말을 다른 곳에서는 보배, 보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맺은 언약, 아까 제가 이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만 지키고 살면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가문을 가장 귀한 소유, 가장 귀한 보배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우리만큼은, 우리의 자녀만큼은, 우리의 후손만큼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럴 때 너희는 나의 소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절에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보배일까? 하나님 임재 가까이, 하나님 시내산 가까이에 장막을 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 우리의 가정의 장막을 펴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침 정말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너는 이 말을 여호와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 백성 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 내 백성 하자, 내 아들 딸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자녀 삼아서 우리한테 뭐 득보실 게 있으시다고요? 그저 사랑으로 내 자녀 되자, 내 백성 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총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 레위인 아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부모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라는 축복을 받았나요?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 백성으로만 산다면 너희는 제사장 가정이 되고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만을 위해 산다기보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산다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과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내 대에서 끊겨서야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통로가 뻥 뚫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보배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히 명절의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너희는 믿음의 가문이냐? 이 언약의 백성다운 가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제단에 속된 모든 평강의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제사장 가문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숱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이끌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가정을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그 믿음의 가문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결단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신앙의 복받은 가문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